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91장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에게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으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고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는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오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임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은혜의 그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노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십 년 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의 꿈은 뭐냐니까 댄스 교도소를 차려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춤 선생이 되는 것이, 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 청년의 꿈이었어요.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되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불이 나가지고 이 댄스 교도소가 다 화재로 인해서 타버리고 말한 거예요. 비즈니스를 더 이상 전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댄스 교도소를 정리하고 어디로 갔느냐? 신학교로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마이애미에서 북쪽으로 40분 정도 올라가면 포트 라우델이라는 시리가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코랄리티 프레스버틀리안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전도 폭발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로 헌신하고 또 전도자로 배출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목사님이 담임했던 교회였고, 그 목사님은 그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다가 2007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목사님이 목회자로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가 이제 신학교에 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댄스 교습소가 잘 되었다고 한다면 신학교 갈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 교습소가 불에 타고 사업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저버리고 그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꿈이 무너졌지만은 그의 꿈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국에서 그렇고 미국에 와서도 그렇고 또 이민생활 가운데서 나름대로 꿈을 가졌고 그 꿈이 실현된 사람도 있지만은, 꿈은 가졌지만은 꿈대로 되지 않고 꿈이 무너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꿈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고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꿈이 무너질 때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예배해 놓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꿈이 무너졌다 해서 하나님의 꿈도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환경, 여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을 가졌지만은 그 꿈이 무너지면 말미암아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길이 막히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좌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또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에서 생각하는 그런 길이고 생각이고 꿈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졌던 첫 번째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꿈은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런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그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가지려고 했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자, 로마서 우리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임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낸 거예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꿈, 희망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의 꿈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스바냐는 어디냐? 스페인을 가기를 원하는 꿈을 가졌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스페인을 가기를 원했느냐 하면, 자, 여러분, 그 당시 지중해 문화권 속에서요, 땅끝을 스페인으로 생각해요. 스페인으로. 주님이 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지야 끝이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한 거 사도 바울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유럽의 어떤 정치적인 거나 또 지리학적 상황 속에서 스페인이 땅끝이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에 복음을 다 증가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 당시 땅끝이라 할 수 있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가는데 제수의 몸이 아니고 그는 자유의 몸으로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꿈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요, 어디에 와 있냐? 로마에 왔어요. 그렇지만 자유의 몸이 아니고요, 죄수의 몸으로 갇혀있는 상태에서 지금 로마에 왔고 로마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가 원했던 스파냐까지,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꿈이 무너졌고 꿈이 좌절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꿈이 무너졌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의 꿈이 무너지지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고요, 우울해하지도 않고 또한 절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이런 환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오늘 성경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오히려 그가 감옥에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욱더 진전되었다는 거예요. 진전이란 말은 여러분 군사 용어입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여러 가지 병과가 있지 않습니까? 공병대가 있어요. 공병. 이 공병대는 뭐냐 하니까 늘 삽들고 길을 닦는 사람들이에요. 눈 오면 눈치해야 되고요. 본진 오기 전에 편하게 길을 갈 수 있도록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공병대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가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게 됐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가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복음이 더 힘있게 활발하게 풍성하게 전파될 수 있는가? 13절에 보시면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곳은 어떤 곳이느냐? 시대가 지키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시대가 뭐냐? 황제를 주변에서 보호하고 경호하는, 요즘 말로 하면 경호원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대가요, 바로 시대입니다. 시대.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상황에서 시대의 권한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권력적으로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보면요, 시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황제를 폐위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황제를 추천해서 황제까지도 세울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실세이면서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황제 시대입니다. 이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씩 여러분 하루에 이렇게 8명씩 와가지고요, 교대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함께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뭐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 하겠습니까? 세상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했더니 황제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로마의 많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귀족층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오지 아니했다면 언제 여러분 이런 최고 고위층이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면담을 요청하더라도 그들이 그 면담을 쉽게 승낙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매여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들과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교회와 성도들은 염려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중단된 것은 아닐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방해를 받거나 제한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 대신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평소에는 용기가 없었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야 되고 복음은 전파돼야 되는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라고 용기를 얻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평소에 사도 바울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사도 바울한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리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더라. 그가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은 생각과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자,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서 15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 다음에 17절 말씀 같이 읽어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예. 평소에 사도 바울 때문에 자존심 상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나설 때다. 우리가 관심을 받고 우리가 인기를 얻게 되고 우리가 중심에 설 때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또 복음을 전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사도 바울 귀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중심,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제한되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 대신해서 우리가 손과 발이 되자, 입이 되자, 그렇게 참 순수한 마음과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자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뿐만 아니라 시기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만 전파된다고 한다면 자기는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생각하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라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조로남불이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조국이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예. 우리 마음에는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이 참 많아요. 제가요,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왔었거든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제가 한국을 떠나면 대한민국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미국 와가지고요, 9개월 만에 한국 돌아갔는데, 방문했는데, 제가 떠나더라도 한국은 잘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방문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가 떠나면 사역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교회를 방문하니까 교회는 여전히 사역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있을 때보다 점심 식사 메뉴가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미역국만 먹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소고기국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내가 나와 있는 사진이 제일 좋은 사진 아닙니까? 내가 제일 잘 나와 있는 사진이 가장 좋은 사진 아닙니까? 자기가 잘 안 나와 있고 자기가 없으면요, 그건 좋은 사진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매여 있습니다. 꿈이 무너졌어요.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는데 그 꿈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낙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어디에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닉네임이 뭐라 했습니까? 기쁨의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기쁨의 성경. 비록 감옥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비록 자기가 지금 매여 있는 몸이지만은,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지만은, 꿈이 무너진 상황이지만은 그는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을, 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하고 가치관과 그 다음에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고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한다면 나는 만족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존귀하게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주님이 진정한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로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설령 환경이 어렵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낙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주님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내 중심이니까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내가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사람들이 나의 감정을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에 너무 우리가 초점 맞추다 보니까요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의욕이 없고 앞으로 나가기 원하지만 나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까지도 여전히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거기 우리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20절, 21절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입니다. 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음도 불사하다는 거죠. 죽음도 주님을 위한다면 유익하다는 거지.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우선순위이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왜? 나의 삶의 목표는 내가 살아 있으나 죽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한다면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런 관점과 시선들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면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게 되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 사도 바울처럼 내 중심에서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시선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관점들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꿈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막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길이 막혀도, 꿈이 무너져도,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요, 절망하지 않고 이제 끝났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어찌 되는 줄 아십니까? 새로운 길이 열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길이 막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처음 가졌던 꿈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가졌던 그 꿈은 자유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 꿈은 막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있다가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재투옥되고 그러다가 사형 언도를 받아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못했느냐? 아니에요. 앞에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또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쓰게 된 것이죠. 성경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66권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몇 권입니까? 13권이에요. 13권. 성경의 저자가 한 40여 명 되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가장 많이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그런데 여러분 7권의 성경을 어디에서 쓴 줄 아십니까? 매여 있는 그 감옥에서 쓴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여러분 디도서. 주옥 같은 불의의 성경이라 할 수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성경들을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자유에 있는 몸이 되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한 것보다 오히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한 것과 뿐만 아니라 성경을 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비록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가 성경을 썼더니 그 성경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인 것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그런 환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부인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비록 갇혀있는 몸이 있지만은 꿈이 무너진 상황이면은 그래도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가운데도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크레딧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했더니 복음이 계속 전파되었고 성경을 씀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꿈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그런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의 꿈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고 풍성한 위대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62편을 쓴 이 저자는요,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 있었어요. 환경적으로 그렇고 내면적으로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래요. 무엇 하나 제대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동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있고요. 공포심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시편 62편을 쓴 저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원은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은 조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고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그것도 구원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요즘 같은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모든 구원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편 1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23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 말고요, 가장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가 고난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그랬더니 나의 믿음을 단련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진짜 메시지, 진짜 진리를 붙잡게 된 것이죠. 고난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런 진리를 붙잡을 수 없었고, 이런 고난이 아니었다면 그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은 것이죠. 고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소중한 믿음을 붙잡게 되고 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그런 역사가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결국 그는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무너졌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또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가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막연하십니까?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꿈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지만 나갈 수 없는 환경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에 보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억하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꿈이 실현되지 않고 꿈이 무너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나는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